우리 주변 분들 돌아보시면서요, 함께 권면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이게 좀 어색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거는요, 경험하기 전에는 잘 모르실 거예요. 성령 충만 해도 성령은 무슨 말인지 알겠고, 또 충만이 뭐예요? 그 충만하다는 거죠. 네,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난 잘 모르겠다 그러실 수 있는데, 이거는 경험하신 분들만 아십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들이 매 순간순간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 또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내 안에 성령이 어떻게 차 있는 거지? 우리 성령이 어떤 중량이 있는 분도 아니시고 어디 분명히 계신다고 말씀도 없는 것 같은데, 내 안에 계신다고 하니 이 성령을 내가 충만하게 경험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시고요, 또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정말 경험하게 하셔서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올해 이 말씀 전하게 하시는 것을 믿고요, 또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약간은 좀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그 성령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첫 번째 서신서인 데살로니가 전서와 그 데살로니가 후서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드렸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도 관여하셨고, 우리의 생명을 만드실 때도 관여하셨고,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게 하실 때도 관여하셨고, 우리의 예수님 믿게 하실 때도 관여하셨고, 모든 저희의 성령의 은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안 계신 곳이 없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령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셔야 됩니다. 체험하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귀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히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체험하고 계십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런데 어느새 두 권의 책이 끝나고 벌써 고린도 전서라는 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서 가운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계속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내용이 끝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가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 이번 말씀을 통해서는 제가 성령님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시다고 하니까 좀 이제 드러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이시기 시작하실 것을 믿습니다.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듣게 하실 것 믿습니다. 냄새 맡고요, 맛보게 하실 것 믿습니다. 또 만지게 하실 것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 믿게 됩니다. 그래야 예수 믿게 됩니다. 우리 많은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들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그래요? 엄마 아빠한테 끌려나갔으니까 그렇죠. 어린 시절에 저도 그랬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끌려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엄하셔서 교회 안 나가면 맞았습니다. 저희 때는 같은 세대는 아시겠지만, 하필이면 일요일 오전 8시에 은하철도 999라는 아주 아름다운 만화 영화를 했기 때문에 정말 그거 한 30분짜리인데 20분 보다 보면 나가야 돼요. 그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열정적이셨는지 집 앞에 와서 형제야 하고 부르십니다. 그러면 전 진짜 나가기 싫었는데 맞아가며 쫓겨나갔습니다. 그땐 재방송 찾아서 보기도 힘들었는데 은하철도 999의 철이와 메텔이 얼마나 좋았던지, 나도 그런 기차 타보고 싶다, 나도 우주여행하고 싶다. 그리고 거의 끝나려는 중요한 순간에 형제야 그러면 하면서 나갔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믿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 시험도 있습니다. 그런 아주 재밌는 영화 봐야 되는 것도 있고, 드라마 봐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또 어찌 그리 전화는 많이 걸려오고, 또 어찌 그리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갑자기 생기는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해야만 됩니다. 그럴 때 만나주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저희가 있는 용인 지역과 굉장히 많이 비슷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이 고린도 전서를 설명을 한번 드릴 때 이 지형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있으시죠? 지금까지 백향목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라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도 정말 감사한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 교회를 지나오셨죠? 그 가운데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 교회가 가장 좋았다, 그런 교회 있으시죠? 또 그 목사님이 제일 좋았다, 그런 목사님 계시죠? 물론 지금은 저를 제일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다. 아멘보단 웃으시네요. 네. 근데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또 그런 목자님들이 계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 목자님을 가장 사랑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아멘이 좀 더 많이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나오다 보면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참 좋았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우리가 다녔던 학교에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 참 좋았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 있는데 직장에서 그 팀 참 좋았다, 우리 입사 동기를 너무 좋았다, 이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내가 정말 사랑해, 그 사람들 내가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야, 팀이야, 일이야, 이런 분들 계시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께는 가장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가장 마음 가운데 많은 기도를 했던 교회고요, 가장 많은 것들을 많이 쏟아부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유난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 글을 볼 때는 뭔가 좀 더 감정이 담겨 있어요. 감정이 담겨 있고,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정말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고, 뭔가 혼낼 때는 정말 세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왜 그런가? 이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큰 잠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마음먹고 이방 가운데 개척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참 좋은 도시였어요. 많은 발전이 이미 이루어져 있었고요, 또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고린도를 중심으로 양쪽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바다에서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쪽을 만약에 그 고린도 해협이 있는데, 운하가 있는데 이걸 가로질러 가게 되면 굉장히 긴 거리를 돌지 않아도 됩니다. 이 그리스 반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래쪽으로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운하가 그리스 바로 이쪽에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그 상업이 발전을 했습니다. 배를 타고 들어와서 고린도 위쪽에, 오른쪽에 배를 정박을 하면 막 마차들이 달려옵니다. 그럼 그 짐을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그쪽에 또 운하가 있어요. 그쪽에서 또 이쪽으로 날라줍니다. 이런 형태의 운하였는데 이게 나중엔 연결됩니다. 그래서 바위로 구성된 협곡을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큰 배가 만약에 오게 되면 작은 배한테 배를 옮겨 싣고 그 길을 통과하도록 합니다. 이걸 만약에 사용하지 않으면 엄청난 거리를 돌아가야 되거든요. 파나마 운하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입니다. 축소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요, 도시가 형성이 정말 잘 돼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돈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 고린도로 모였습니다. 돈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야망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야망이 있어요. 눈을 보면 번쩍번쩍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돈을 잘 벌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지? 이런 사람들만 가르쳐 삽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 용인으로 오려고 하잖아요. 네. 성공하기 위해서,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이 용인에 있는 직장에 근무하고 싶어하고, 이 근처에 살고 싶어하고, 교회들도요, 우리 교회 반경으로 30분 이렇게 쫙 한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별들의 전쟁입니다. 어찌 그리 훌륭하신 목사님들과 또 의리의리한 교회들이 많은지, 그거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용인과 이 지역과 모든 걸 쓰시는 것처럼 참 이 고린도 교회를 그 당시에 사용하시려고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에 그만큼 많은 돈이 모여 있었고,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야망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바울이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장소를 보게 되면 시골에 사람들 없는 곳으로 오지로 들어가서 한두 사람 잡고서 일생 동안 복음을 가르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죠. 계셔야 되죠. 또 중요하죠. 한 영혼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목적은 복음이 그 당시에 가능한 빨리 이 지중해 지역에, 유럽 지역에 퍼져나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개척이 돼도 대도시에 개척이 됐어야 됐어요. 이 대도시의 특징은 뭐예요? 교통편이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뱃길이 사방으로 뻗어 있고요, 도로가 사방으로 뻗어 있고요, 사람들도 많이 왔다가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온 세계로 퍼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가르칠 때 그 복음이 사람들 통해 외부로 나가고요, 배를 통해 외부로 나가고 그 길을 통해서 외부로 나가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목적을 위해서 고린도는 가장 좋은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외적으로도 돈을 벌기 위해서 야망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교회도 모이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도 야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예수 믿게 됩니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떠나왔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많은 것들을 가르쳤는데 반면 마음 가운데 실망도 굉장히 컸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면 실망도 크잖아요.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탁월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성장할 거로 생각을 했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다른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이 교회에서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그만큼 기대했는데 그만큼 실망도 많이 했어요. 그만큼 많은 것을 주었는데 거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쓴 글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운데 특별히 바울이 의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바울이 떠나왔잖아요. 에베소에 있다니까요. 멀리 있어요. 고린도 멀리 있잖아요. 요즘처럼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도 돌려 읽도록 합니다. 그런데 물론 능력이 있죠. 능력이 있지만 직접 가서 말하는 것만 못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간절하게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들을 맡겨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구절은 그 고린도 전서 가운데 첫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내용을 제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연구를 해보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사용되었던 그 문체하고 구성하고 비슷합니다. 많이 비슷해요. 요즘에도 저희가 뭐 편지를 쓸 때 누구누구께 뭐 누구 전상서 안녕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이런 것처럼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사용했던 편지의 형식이 있습니다. 처음에 뭘 쓰고 두 번째 인사말 쓰고 그 다음 본론 들어가고 그 다음 결론하고 거기에 마지막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서명하고 이런 형식의 그런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형식에 굉장히 특이한 내용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요. 그게 뭐냐 하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네. 편지를 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많은 기도를 했잖아요. 사랑했잖아요. 근데 실망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편지를 읽도록 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누군가 만났을 때 처음 사람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만나서 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인상 너무 중요하시죠? 첫인상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 조금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야 참 제가 선생님을 뵈니까 너무 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제가 마음이 복잡했었는데 얼굴만 배워도 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기분이 좋아지시겠죠? 나를 언제 봤다고? 근데 잘 모르겠지만 야 얼굴만 봐도 평안해 보이네. 그래 제 마음도 평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인사를 들으면 우리 모두가 좋아할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저를 보시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감사해 주시면 너무 평안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형제 목사님 만나서 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둥글둥글 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딱 각이 잡힌 데가 없이 그냥 딱 둥글둥글 하셔가지고 제 마음도 둥글둥글해지는 것 같습니다. 모난 것이 전혀 없어 보이셔가지고 제가 지금 마음 가운데 막 힘든 게 둥글둥글해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감사를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그죠? 네. 근데 또 어떤 분은 저를 만나 그러신 적도 있어요. 똑같은 저를 보시는데 저를 보시면서 유영재 목사님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생각이 납니다. 정말요? 저를 보고 예수님 생각이 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에 근데 다이어트에 실패한 예수님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좋다가 다이어트에 실패한 굳이 왜 그런 말씀을? 이제 그때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러는 거죠. 이게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데 어떤 표현으로 처음 사람 만났을 때 하는가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죠? 어떤 표현을 들으면 감사하고 좋고, 어떤 표현 들으면 처음부터 짜증나고, 근데 그 인간 다시는 보지 않는다. 전화기 차단, 카톡 차단, 뭐 이메일 보내도 안 읽었음, 이렇게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렇게 이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런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도 바울은요, 감사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희 모든 삶이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감사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를 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감사를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제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고요, 또 세 가지 내용으로 감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내용이 정말 여기 고린도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일까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고린도 전서후서의 내용을 보면 네가 잘했다, 네가 훌륭하다, 잘했다, 이런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고 네가 왜 이랬어? 왜 이렇게 당을 지었어? 왜 이렇게 같은 교회 파당을 만들었어? 왜 이렇게 음란해? 왜 이렇게 은사중심주의야? 왜 이렇게 자랑하는 게 많아? 왜 이렇게 잘난 척해? 뭐 이런 정도로요, 그냥 팍팍팍 때립니다. 팍팍팍 때리는데 여기 보면 감사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현재 모습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미리 감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편지를 바라보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미리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리 감사가 저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부족한 거 알죠. 어떤 사람 부족한 거 알죠. 지금 상황이 나아져야죠. 그런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불평밖에 없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비난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저희가, 성령 충만을 바라보는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미리 감사하는 기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좀 대화도 부드러워집니다. 지금 이 사람, 우리 애를 보면요, 저희 애들은 안 그러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입을 좀 착착착 해놓고 학교 가라, 정리해라, 안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미리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언젠가는 딱 일어나자마자 이불도 딱 정리해놓고 탁탁 펴서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학교 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가 제발 운동하고 들어오면 그냥 자지 말고 샤워하고 그 다음에 빨랫감 딱 넣어놓고 잘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미리 감사드립니다. 뭐 그런 거.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뭔가 불편하고 내가 잔소리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배우자에 대해서나 애들에 대해서나 또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나 내가 불평할 수 있죠. 혼낼 수 있죠. 그런데 좀 더 강한 우리의 도구를 쓰는 겁니다. 미리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보실 거예요. 자식 고단수네, 미리 감사를 하네, 이 감사를 받으려면 해줘야 되겠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방법을 통해서 그 감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것을 저희가 체험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감사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전제를 통해서 어떤 내용으로 미리 감사를 했는가,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저희가 읽었던 4절 말씀 보면요, 이런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 감사의 표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가 감사를 생각보다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현실과 우리가 바라보는 이상이 너무 차이가 크죠. 그런 경우에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한 달에 월급을 500만 원을 받고 싶은데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은 300만 원입니다. 그럼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당연히 안 나오죠. 200만 원 더 받아야 내 모든 삶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200만 원어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불평을 하는 거죠. 200만 원 더 줘야 돼. 왜 안 주는 거야? 200만 원 달라. 사장은 나와라. 회장은 나와라. 등등. 내 인사고과 어쩔겨. 팀장 너 때문에 200만 원이 안 올라가잖아.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계속 커피 타라 드릴 때 커피에 침 뱉고, 그 다음에 뭐 보고할 때 오타 계속 내가지고 힘들게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불평을 할 수 있죠.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거 200만 원 하나님 올려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미리 감사드리면서 열심히 하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미리 감사드리면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런데 이 감사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전달할 때 지금 4절, 5절, 6절, 7절 4개의 구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구절 가운데, 감사하는 구절 가운데 매 절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다음 내용이 뭔가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표현이 나왔죠. 4절에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여기는 예수가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5절 말씀에 너희가 그 안에서 할 때 그가 누구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라고 나와 있죠. 또 예수님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 6절 말씀,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할 때 그리스도가 나오죠. 여기도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 다음 7절 말씀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여기에도 예수님이 나오죠.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데요, 이 4절에 다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신기하죠. 지금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소리 지르고 싶어요. 너희가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내가 너희 그렇게 가르쳤어? 하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혼내고 싶어요. 왜 이렇게 기대에 못 미치는 거야? 하고 싶어요. 근데 처음 말한 이 모든 단어 가운데서 현실은 비난하고 싶고 현실은 어렵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며 특별히 미리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감사 한번 해보세요. 연습해 보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수 없는 것, 내가 풍족하고 싶은데 부족한 것, 내게 지금 연약한 것,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전제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제 4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처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에서 기도했는데, 두 번째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통해서 그 다음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현실, 아주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두 번째로 의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서도 붙잡을 수 있는 두 번째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꾸어주셨다 하는 표현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꾸어주시면서 내가 지금 이 정도의 은혜를 꾸어주니까 네가 나중에 갚어, 5년 상한으로 갚어, 알았지? 이자도 있어, 이런 표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하늘문을 열고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자도 없고요, 꾸어주는 것도 없고요, 그냥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기도하면 무한대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형체가 없어요. 무한대로 주신다고 주셨는데 우리한테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로, 건강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재정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관계가 회복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내 마음이 누구 미워 죽겠는데 이걸 미워하는 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막 힘들어져 가고 직장이 힘들어져 가는데 이해값이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다시 소생되는 형태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장래가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이 장래의 문이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뻥 뚫리는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비결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의지해야 될 것 두 개가 있다면,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도하고 미리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전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가지 내용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세 가지나 감사를 드려요. 미워하는 사람들,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 가지 감사만이라도 해도 참 안간힘을 짜내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내용으로 미리 감사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요,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너희가 그 안에서, 이게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너에게 주신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것을 내가 감사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모든 일이라는 표현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 모든 언변은 뭐예요? 말하는 것이죠. 말하는 것.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곧 너희 모든 말하는 것과 그 다음 너희 모든 지식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이것에 풍족한 것에 대해서, 충만한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다른 표현들을 하면 뭐예요? 내가 너희들하고 말할 때 너희들이 말하는 그 말 가운데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시면서 제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과 얘기해 보니까 그 말씀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네요, 이런 말씀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아닌데? 그리고 이 모든 말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우리가 직접 경험한 직접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거. 근데 간접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책을 본 거, 또는 TV 통해서 알게 된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지식 가운데서 내 말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지식과 그 말하는 거에 대해서 딱 들어봤을 때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보이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을 만나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좋은 말로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들은 사람을 만나면 평가하게 됩니다. 재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나보다 잘난 사람인가? 못난 사람인가? 모든 기준을 나와 비교해서 나보다 돈은? 나보다 배운 건? 나보다 사는 집은?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 말할 때 사용하는 억양, 말할 때 사용하는 모든 내용들, 이런 것들을 들어보게 되면서 자연히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이 뭘 알고 있는가 하는 게 나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아는 것을 말을 합니다. 모르는 것은 잘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의 범위가 어디구나, 무슨 공부를 했구나, 어떤 경험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됩니다. 소위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모든 삶이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건 뭐예요? 엄청난 말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이걸 내가 감사한다. 이 말은요, 너희 아는 모든 것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구나, 내가 말하는 것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우와, 내가 정말 이로 인해서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뒤에 보면 나와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미리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들어와 있나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모든 감탄사가 그 안에 다 예수님이 배어 계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미리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경험과 지식 가운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타나면 항상 목소리가 부드러워야 돼요?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이 그 언어 가운데 배어 있어도 때론 부드럽지만 때론 강하게 말하는 게 있고 때로는 혼내는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예수님의 뜻이 저 사람 말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가, 저 사람 말할 때 입으로는 세게 말해도 그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것이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걱정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배워 나올 때 그 사람의 말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 모든 지식과 저희 모든 말 가운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셔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복이 저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말이 뭐냐면요, 사무엘이 은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유언으로 남긴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작별 인사 가운데 하나인데, 내가 한 말 가운데 단 하나도 너희에게 거짓이 있었더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없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말한 하나님의 말 가운데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었더라. 사무엘이 한 말은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그냥 자랑하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 말을 이루어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미리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는 모든 지식과 저희 모든 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럼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 견고하게 되는 것을 감사하다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 견고하게 되는 것, 이건 무슨 얘기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 것, 이게요 마치 증거처럼 내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모든 증거가 하도 견고하게 되어서 이것을 내가 보니까 정말 감사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희 삶에는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고 미국 사람도 그렇고 10명 중에 7명에서 8명은 눈으로 본 것을 믿습니다. 귀로 듣는 것을 믿습니다. 손으로 만져본 것을 믿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믿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 경험하고 온 것은 내가 직접 경험하기 전엔 내가 못 믿겠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신앙에 적용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만나서 커피 한잔 해보신 분 계세요? 예수님하고 만나서 식사하신 분 계세요? 예수님하고 악수해 보신 분 계세요? 예수님 안아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럼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있어요? 이거 말씀하시기 쉽지 않으신 분이 많으십니다. 왜 그래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직접적인 그런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홈쇼핑을 도입을 할 때 초창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TV에 물건을 보여주고 이거 되게 좋은 겁니다, 이거 할인 많이 해드립니다, 이렇게 처음에 소개를 했어요. 옷도 그렇게 팔려고 그랬고 음식도 팔려고 그랬고 물건도 그렇게 팔려고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됐습니다. 왜 그래요? 이걸 보여주는데 저게 진짜 좋은 건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경험을 못 해보잖아요. 우리가 시장 가서 그 당시에 뭐 동대문 시장 뭐 이런 데 가서 백화점 가서 가게 가서 물건 살 때 어떻게 합니까? 옷을 살 때는 하나 뒤집어 보죠. 까보고 이게 바느질이 잘 됐네, 이 옷감이 좋네, 감촉이 좋네, 한번 입어보니까 나한테 잘 맞네, 이걸 경험해 본 다음에 마음에 드니까 사는 거잖아요. 근데 TV에서 보여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겁니다 뭐라고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도입한 게 뭐예요? 그걸 보여주고 간접 경험해주는 사람을 거기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모델 같은 사람이 나와서, 야, 제가 이걸 보니까 옷감이 바느질이 너무 튼튼한데요, 촘촘해요, 잡아 뜯어도 안 뜯어져요, 입어보니까 굉장히 부드럽네요, 따뜻하네요, 전 이거 입고 잘 거예요, 잠바인데, 뭐 이런 소리 하고 그러니까 그래? 하고서 솔깃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사보니까 좋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그 평가하는 것도 만들게 됩니다. 좋은 별 5개 찍고, 이걸 보게 되니까 간접 경험을 하게 되면서 홈쇼핑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물건이 팔리기 시작하고요. 요즘에는 엄청난 그런 그 사업이 형성이 되고 있죠. 이미 형성돼 있죠. 왜 그렇습니까?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증거가 있으니까 구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서 보지 않아도 배달된 걸 보고서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홈쇼핑도 이런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거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경고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증거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바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걸 보여줄 수 없어요. 예수님 안 믿는 무신론자들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증거를 나한테 보여라. 죽었다가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보여라, 진단서를 보여라. 그럼 내가 믿겠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 진단서가 있어요? 없는 거 알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증거가 지금 객관적으로 없어 보여요. 그런데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했는데 응답받는 거예요. 한 번 기도했는데 이게 됐어. 그럼 우연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2번 기도했는데
됐네? 5번 기도했는데 됐네? 10번 기도했는데 됐네? 이렇게 되면요,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정말 예수님이란 분이 살아계시자는 불가능하다. 정말 성령이 이 일을 하시자는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증거가 됩니다. 기도 한 번 하고 어떤 분은 한 번 응답받고 어떤 분은 5번, 10번, 조지 밀러라는 분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증거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을 하십니다. 특별 기도에 있으면 무조건 나와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배 때 무조건 나와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으시고 응답하시면 그게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고, 이것들이 쌓이면 마치 벽돌이 차곡차곡 쌓인 것처럼 내 삶의 견고한 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기도받는 것을 벽돌 한 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지금 내가 살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 번 기도하고 벽돌 한 장 갖다 놓고서 내가 이 벽돌 위에 살리,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살 집을 주시옵소서. 그럼 벽돌이 적어도 몇천 장은 필요하겠다. 5천 장 필요하다. 그럼 하나님, 제가 5천 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5천 번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한 번의 기도가 벽돌 한 장이라면 5천 번 기도하고 5천 번 응답해서 5천 개의 벽돌이 쌓여서 내가 그 안에서 견고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회가 기회를 마련해 드리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를 들어 지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성령도 특별하게 역사하실 것을 저희가 믿어야만 됩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새벽 기도 교회에 나와서 5시 반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그리스도의 증거 없는 분들 계세요? 부족한 분들 계세요? 한 주일에 한 번이라도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 잠깐 보여주세요.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들 마음에 새겨 옵니다. 마음에 새겨 옵니다. 저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2월 14일부터 시작해서 벌써 2주가 흘러갔습니다. 그러면서요, 각 목장별로 특송하시는 날도 있고 그 특송을 하십니다. 저기 오늘 보이신 분들은 그 목장 데이 때, 목사님 특송하는 날 때 나와서 특송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럼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예수님 관점에서 봤을 때, 성령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나와서 저렇게 특송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가 더 사랑스러우시겠어요? 아니면 다른 형태가 더 사랑스러우시겠어요? 당연히 저 기도가 더 사랑스러우시고 그 기도에 더 응답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여러분, 3월달까지 시간이 아직 더 있습니다. 우리 목자들께서 여러분 마음이 되게 사랑스러우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카톡방에 내일 저희 목장 새벽 예배 특송입니다 하고 올리셔도 한 명 한 명 전해서 내일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면 재미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렇게 해서 나오시다 보니까 어떤 목자 한 분만 나오신 목장도 있어요. 목자와 목원 한 분 나오신 목장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목장은 저렇게 많이 나오신 목장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4개 목장이 배정이 됐는데 2명 나오신 목장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사실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목장 특성 배정되어 있는 날이라도 하루 나오셔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셔서 미리 감사하셔서 하나님께 그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어머니 자녀 기도회도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요,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기도 많이 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게 대상이 힘들어요. 어머니면 어머니에 대한 설교 준비하면 쉬워요. 좀 애들이면 애들에 대한 기도 준비하면 쉬워요. 그런데 이건 어머니 자녀를 짬뽕 시켜놨어요. 애들은 개학이래요. 함께 기도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전에 아버지 기도회는 아버지들만 나왔으니까 좋은데 이번에 어머니 자녀가 나오시는데 전에 아버지들은 밥이 맛있다 하는 걸로 광고해서 오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머니 자녀 기도회는 밥도 없어요.
근데 어머니 자녀가 함께 나와야 돼요. 애를 데리고. 그때 여러분 그렇지만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감사를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주간 기억하시고요. 꼭 어머니 자녀 기도에 아침에 작정하시고 나오셔서 기도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감사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세 번째 감사의 내용이 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요, 이 성도들이 은사의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은사는 왜 주시는 건가? 일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일하라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 믿고 제자 삼는 일을 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상 주시기 위해서 은사 주시는 겁니다. 그거 일하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은사를 통해 일을 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상을 많이 줄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고린도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은사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너희가 일한 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다. 교회가 잘 돌아가네. 교회가 사방에서 돌아가고 있네. 오, 하나님의 사역이 막 이루어지고 있네. 이걸 미리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저희한테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성격이 있다면 우리에게 이미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조용한 것도 은사고, 또 친구들이 많은 것도 은사고, 어떤 분은 손재주가 좋은 것도 은사고, 어떤 분들은 그냥 꿈을 꾸는 것도 은사고,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 좋은 점 발견하는 것도 은사고, 어떤 분들은 좀 고쳐야 될 점, 비판할 점 발견하는 것도 은사고, 어떤 분은 계획을 잘 세워서 정리하는 것도 은사고, 어떤 분들은 그런 계획 없이 있는 모든 상황에 따라 맞춰 사는 것도 은사고, 이 모든 것들이 은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도요, 보시면서 미리 감사드리면서 고린도 교회가 움직이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할 것을 위해서 미리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저희한테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길 때요, 많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많은 분들은 기도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제가 이걸 섬기겠습니다. 제가 이걸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저는 원래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섬기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고, 그를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이 많아지게 되고, 교회가 부흥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이곳 용인과 경기도와 모든 나라의 가운데 확장되게 된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기도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지금 그걸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걸 미리 감사드릴 때 주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고린도 교회가 저희 상황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처럼 하나님, 저희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저희가 말하는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어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저희 삶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세요. 5,000번 기도하면 5,000번 다 좋게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모든 증거가 저희 삶 가운데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 번째, 저에게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오셨을 때 주님 주신 은사 가지고 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상 주세요 했을 때, 그래 수고했다, 내가 너한테 상 줄게 하고 그 상을 주시는 모습을 위해 저희가 미리 기도할 때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